26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25년 한 해 참 국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4년 말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계엄령을 선포한 것 때문에 시작된 내란이 이제 또 특별 수사와 또 재판을 통해서 이제 재판을 받고 또 처벌의 길로 들어서고 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또 세워져서 무너졌던 그리고 훼손된 국가 이미지를 이제 바로잡기 위한 그런 해가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참으로 무역 또 잘 풀어내서 이제 한 해를 또 잘 지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잡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이 독재자를 처벌하는 일은 바람직하긴 한데 문제는 이제 다른 나라에 침략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것은 이건 참 국제법상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참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잘 매듭되기를 바랍니다. 또 올해는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지방의 일꾼들을 세우고 또 지역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뽑는 그런 해입니다. 바라기는 또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해서 올바른 일꾼들을 또 좀 더 나은 일꾼들을 잘 선출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가적으로 빈부격차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많이 버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벌고 또 어려운 사람은 많이 어렵고 그런데 이 차이가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올바르게 잘 정리되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빈부격차가 심하고 또 국가 간에도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또 이제 격차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아마 우리 이 땅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조금 가난한 사람이라도 또 다른 나라에 가면 부자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땅이 조금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새로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품으셨습니까? 새해 듣는 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올해는 공부를 잘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올해는 취직을 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또 연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또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해는 주식에 투자했는데 이 주식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5천을 넘어서 가지고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새해 소망하는 것마다 다 다르고 이것을 이제 산에 가서 혹은 바다에 가서 또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는 것보다 먼저 뭐가 먼저일까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공부 잘하고 취업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보다 더 먼저가 무엇이냐고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보다 뭐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다. 축복보다 먼저 사람이 먼저입니다. 형통한 것보다 먼저 사람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되지 않고 만약에 복을 받으면 사람이 되지 않고 잘 되면 그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로 알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은 무시해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로 알아요.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은 엄청나게 교만합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뭘까요? 그렇게 해서 잘 나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승승장구해서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두 다 허망하게 다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드러나서 다 사라지고 맙니다. 비참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되는 게 먼저입니다. 사람이 되는 게 먼저예요. 오늘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 1편 3절에 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어요. 시편 1편 3절을 보겠어요. 1편 3절, 시편 1편 3절 마지막 부분 후반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1장 3절의 마지막 부분이 뭐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되길 원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길 바라시죠. 우리가 복받길 바라시죠. 공부도 잘하고, 그 다음에 연애도 차고, 결혼도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길 바라시죠. 길이 막혔던 길도 딱 풀리고 잘 되길 바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편의 3절은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결과로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요. 그러면 뭐가 돼야 됩니까?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뭘까요? 1절 2절이에요.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올바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올바른 자리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한 사람들이 유혹하고, 악한 사람들이 같이 악한 짓을 하자고 같이 부를 때 참여하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교만해서 자기가 잘났다고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나도 오만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그 말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래요? 겸손하게. 그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하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져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라고요? 사람이 문제라고요. 뭐가 문제라고요? 사람이 문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올 한 해도 우리가 한 해를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그가 하는 일이 잘 풀려도 잘나서 잘된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복을 받으시기 전에,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 전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오늘 제목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맞이하게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그리고 에베소서를 보면 새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새 사람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2번, 골로새서에 1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새 사람 말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새 사람 3번 나와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1번 나와요. 2장
20절. 죄송합니다. 2장 20절이 아니고 15절 죄송합니다. 2장 15절에 한번 나오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세 사람. 여기서 말하는 세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사람으로 비교를 했어요. 사람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새로운 사람이죠. 그럼 이전의 사람은 뭘까요? 옛사람이겠죠? 옛사람은 뭘까요? 옛사람은 서로 싸우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벽을 둘러쳐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벽이 되어서 서로 함께하지 못해서 서로 뭡니까? 사랑하고 섬기지를 못해요. 따로따로 해요. 따로따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괄시하고 이방인은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사람이 돼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화평을 이루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화평,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을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람이죠. 4장 이제 나오는 또 4장에 나오는 세 사람 봅시다. 4장에 나오는 세 사람은 개인을 이야기합니다. 개인. 각각의 개인들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세 사람이죠.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22절에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뭘까요? 옛사람은 죄가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리고 악함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살인이 있고 간음이 있고 그런 죄가 있는 생활 시스템,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옛사람입니다. 욕심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특성을 가진 속성을 바로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그랬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제 주님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요. 이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새 사람인 겁니다. 새로운 사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 사람. 자, 그런데 24절에 보면 끝에는 뭐라고 그랬죠? 새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입으라 그랬어요. 아직 입었다는 거예요? 안 입었다는 거예요? 아직 안 입었다는 거죠. 아직 벗었다는 거예요? 안 벗었다는 거예요? 아직 안 벗었다는 거죠. 아직 안 벗었으니까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봅시다. 빌립보서는 좀 달라요. 새 사람이라는 말을 또 쓰고 있긴 한데 뉘앙스가 좀 달라요. 3장 9절 10절 3장 9절 10절 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 다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입었다 이게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에베소서는 아직 안 입은 거예요. 입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으라. 근데 골로새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입었다. 너희들이 이미 과거형이죠. 과거형. 자, 에베소서는 아직입니다. 아직이에요. 아직 입지 않았어요.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골로새서는 뭐예요? 너희들이 이미 입었다. 새 사람을 너희가 입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입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입었다. 입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둘 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실 내용은 같아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내용은 같아요. 골로새서에도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뭐였죠? 3장 9절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 이하에 보면 너희들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이런 걸로 옷 입고 올바르게 살아가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도 3장 8절에도 보면 너희들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에 부끄러운 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뉘앙스는 다른 거죠. 하나는 입었다, 하나는 아직 입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명령하고 있죠. 입으라. 너희들이 입어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직설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미 입었다. 입어서 입고 입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내용은 같은데 이렇게 하나는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교회 상황이 다른 겁니다.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 다른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뭐가 문제였냐? 이단이 문제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교회에서 이제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있었어요. 이단 사상이 이게 지식 우월주의일 수 있고 영지주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들은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예수 믿는 것 갖고 안 돼. 예수 믿는 것 갖고 부족해. 뭘 가져야 돼?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돼. 예수 믿는 것 갖고는 안 되고 더 높은 지식을 가져야 돼. 더 고상하고 더 고귀한 헬라 철학에 입각한 그런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이비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은 예수 믿는 삶보다도 그 영적인 지식을 찾아서 더 우월한 지식을 찾아서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지식들이 들어왔죠. 잘못된 지식,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 속에는 그 사람들은 듣도 보도 못한 할례에 대한 가르침도 들어왔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받는 게 아직 익숙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도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또 너희들은 천사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뭐도 섬겨야 된다? 천사도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어왔어요. 또 너희들은 이런 날도 지켜야 된다. 특별하게 이런 날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특별한 날짜들에 대한 가르침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들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 않고 뭡니까? 결국 새로운 지식을 향해서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새로운 가르침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잘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두려워하자. 어떤 사람들이 철학이나 혹은 잘못된 사상으로 너희들이 헛된 속임수로 너희들에게 가르쳐서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잘못된 길로 나갈까봐 두렵다. 이것은 결국 사람의 전통이고 그것은 곧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여러분 귀가 얇아요.
그래서 이 말 듣고 이 말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그런 것 같아요. 이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휩쓸립니다. 어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약장수가 말을 하면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사드리고 그 다음에 저 말 들으면 또 저가 옳은 것 같고 저거 사드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약장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줏대가 없는 거죠. 줏대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골로새서 교회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려받았으니 너희들이 그 안에서 행하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주려받았지 않았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너희들을 자신을 견고하게 잘 세워가라.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워지지 않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라. 이런 가르침의 뉘앙스가 많은 이제 성경책이 바로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골로새서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계속 여러분 흔들리니까 교인들이 흔들려서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은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너희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너희들은 이미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까지 새로워졌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을 너희들이 받았는데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지식 안에서 흔들리지 마라. 이런 사람이 이런 말 한다고 들리지 말고 저런 사람이 저런 말 한다고 흔들리지 말고 그냥 너희들이 받은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너희들이 굳건하게 심지를 내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런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는 약간 뉘앙스가 좀 달라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명령형이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얘기해요. 입어라 라고 얘기해요. 입어라.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신전이 많은 도시였어요. 에베소 도시 자체가 이방의 신전이 엄청나게 많은 도시였어요. 우상숭배가 아주 극심하고 그 다음에 이방의 가르침이 아주 넘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사는 성도들은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 가르침에 따라서 쭉 살아왔어요. 그 안에 머물러서 살아왔어요. 이방의 신전의 삶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됐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하늘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너희들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워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의 정체성을 받아들여서 그 새로운 정체성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삶의 방식에 있어서 옛날의 방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지식은 새로워졌어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은 가르침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뭐가 약해요? 아직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려야 된다. 너희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입고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 말씀을 보면 뉘앙스가 조금 다른 거죠. 뉘앙스가 좀 다른 겁니다.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반대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치 복음의 양날개와 같은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또한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은 온갖 세상의 가치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 너희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으면 너희들 손해받을 거야. 손해볼 거야. 너희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 라고 우리에게 강요를 합니다. 강요를 해요. 무진장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면 가라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중학생들 되면요, 애들이 욕을 담고 살아요. 기본적으로 애들이 욕을 담고 살아요. 말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욕을 섞어서 말을 해요. 섞어서 말을 해요.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애들은, 예수 믿는 애들도 욕을 섞어서 말을 해요. 아주 당연히 욕을 섞어서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애들도 그래요. 예수 믿는 애들도. 안 그러면 친구가 안 되니까요. 어떤 애들은요, 그 욕을 안 들으려고 해요. 욕을 하지도 않아요. 안 들으려고 하고 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외톨이가 되는 거죠. 같이 어울려서 지내질 못하는 겁니다. 시영이는 전자에 속하고 주영이는 후자에 속했어요. 시영이는 그래서 욕을 섞어서 말을 하고, 주영이는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외톨이로 지냈어요. 그럼 이게 세상의 삶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해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 너희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도 못 살아. 너희들 나 따라서 해. 나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러니 무진장 힘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게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 입었다고 얘기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세요. 새로운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의 정체성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성령께서 우리가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49절에 얘기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시는데 그 근심의 모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요?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모습이 우리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세요. 사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은 내가 새 사람이 돼야지 해서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새로운 사람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흙이 사람이 되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세요. 전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들을 귀가 열려서 그 전도의 말씀을 듣게 했고 믿음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새 사람이 되긴 됐는데 완전하게 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흠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새 사람이 되긴 됐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여전히 귀가 얍삭하고
아직도 이 말 저 말에 잘 듣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새 사람이 아닌 건 아니죠. 귀가 얍삭하다고 해서,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해서 새 사람이 아닌 건 아닙니다. 여전히 새 사람인 건 맞습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사람이죠. 사람에겐 사람이지만 귀가 얍삭하다 보니까 잘 살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가르침을 주는데 그 가르침들 애들이 잘 살아내지 못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아닌 건 아니죠. 여전히 우리의 자녀입니다. 그들이 연약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우리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자녀니까, 나의 자녀니까 너희 자녀답게 살아다오. 너희 자녀답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 바로 그것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가르침입니다. 이 두 개의 가르침이 하나로 묶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내겠습니다. 완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현대 성도님들처럼 과거의 성도들도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당시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의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물질의 욕심을 부려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성도들이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리고 또한 술에 취해서 부조리한 삶을 살고, 또한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랬습니다. 마치 불신자들이 행하던 삶을 신자들도, 신자가 된 다음에도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과 예수 믿기 이전과 달라져야 되잖아요. BC와 AD, 예수님이 오신 이전과 예수님이 오신 다음이 달라진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암흑이었죠.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AD,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어땠어요?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 다 마찬가지로 다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했고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 살았고 올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다음부터 그들은 교회를 이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지면서 AD와 BC가 달라진 겁니다. 이 AD가 얼마큼 나타났냐? 여러분, 서양사에 엄청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독교가 전해지는 곳에 문맹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노예들은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무식한 채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 자유인들만 공부를 하고 배워서 이 종들을 억압하고 짓눌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문명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교육과 학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미신과 무당과 우상숭배.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한 게 뭐였습니까?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거였어요. 읽는 법, 쓰는 법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읽는 법을 알고 쓰는 법을 알아야, 글을 읽어야 하나님 말씀도 읽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이 이 미국의 소위 이제 뭡니까? 이 노예제도가 폐지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한 100여 년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차별이 심합니다. 그죠? 그런데 법적으로 폐지된 게 한 100년쯤 됐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단 말이죠. 미국에. 그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노예로 잡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불신자들이었나요? 아니에요. 노예로 잡아온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예로 잡아와가지고 그 노예를 일을 시키면서 학대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노예들에게 가르쳤어요. 뭐라고 가르쳤어요? 종들아,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성경 말씀 봐라. 성경 말씀 보면 종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냐?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가르쳤단 말이죠. 골로새서 3장 22절과 같은 거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누가 하는 말이죠? 노예들에게. 종들아, 노예들입니다. 잡아온 노예들에게 이 백인들이 가르친 성경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가르쳤어요. 야, 너희들아, 너희들 하나님께 구원받았지? 구원받은 걸로 됐어. 구원은 하늘나라 가서 누려. 이 땅에서는 그냥 노예로 계속 살아가. 일해. 열심히 일을 해. 나를 위해서 열심히 너희들이 저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노예들을 괴롭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예를 팔아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예를 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노예들에게 일을 시켰다고요. 백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을 예배드리는 교회, 백인들이 모인 교회에 흑인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너희들은 오지 마 그랬어요.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야. 너희들은 교회 오지 마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 흑인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엄청 싫어했죠. 엄청 싫어했죠. 백인들이 믿는 기독교가 싫었어요. 백인들이 믿는 신앙이 아주 싫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싫긴 싫은데, 기독교가 싫은데, 기독교는 아주 싫은데, 백인들이 믿는 예수는 아주 싫은데, 그들이 한둘씩 글을 깨우치기 시작을 했어요. 글을 읽기 시작했다고요. 글을 읽고, 그러면서 읽는 법을 배우고, 쓰는 법을 배우면서 그들이 어쩌다가 성경을 접하게 된 겁니다. 백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접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직접 우리 눈으로 읽어보자. 성경을 직접 우리 눈으로 읽어보자. 도대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읽어보자.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이 뭘 깨우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우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우치다 보니까 성경에는 이런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어떤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 있어요? 4장 1절 있는 거예요. 골로새 4장 1절 있는 거예요. 골로새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들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노예 주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인들, 노예 주인들아, 상전들아, 너희들은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야 된다. 의와 공평이 뭐예요? 너희들이 받는 것만큼 똑같이 그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도 사람 대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화장실 쓰면 그들에게도 이 화장실 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제도가 있던 시절에는 화장실도 달랐어요. 주인들이 쓰는 화장실은 안에 아주 좋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노예들이 쓰는 화장실은 아주 바깥에 아주 나쁘게 만들어놨더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평등하게, 균등하게 베풀어라.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늘의 상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너희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줄 알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깨우치면서 흑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공평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백인들에게, 주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행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틴 루터 킹입니다. 말콤 X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백인들의 인권과 똑같이 흑인들의 인권도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같은 균등한 그리고 평등한 그런 사회를 지향하고 노력해가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성경에 신약성경 2000년 전에 신약성경을 쓰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상전들에게 최선을 다해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노예 지도가 폐지되지 않길 바랬을까요? 노예들아 너희들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라. 그러다가 하늘나라에 가라.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가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너희들이 현재 처지가 그러하니 현재는 너희들이 어떠다? 성실하게 섬겨라. 그러나 고린도서 7장에 보면 너희들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그 자유를 누려라. 너희들이 자유가 주어진다면 그 자유를 누려라.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라. 너희들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노예지도가 폐지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다만 그 당시 시대가 너무 그랬기 때문에 과격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올바른 진리를 받은 흑인들이, 그런 가르침을 받은 노예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서 이제 주인들을 섬기면서 주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주인들이 깨닫게 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기를 원하면서 매를 맞으면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전하면서 그들은 복음과 함께 뭘 가르쳤어요? 읽는 법을 가르쳤고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줬어요.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너희들이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의 눈이 깨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은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평등이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정의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사랑이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바른 삶입니다. 이걸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무당이, 우상 숭배가, 미신이 사라지고 올바른 진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개인들도 예수를 믿은 다음에 AD와 BC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BC일 때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았고 죄의 삶을 살았고 정욕의 삶을 살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일부 다처를 하는 사람은 일부 다처를 끌어내고 일부 일체로 돌아가야 하고, 예수 믿기 전에 술, 담배 먹는 사람은 예수 믿은 다음에 술, 담배 끌어내고 정결의 삶을 살아내야 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맨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제 거짓말과 사기를 멈추고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죠.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삶을 살았으니 끝까지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잘 못 살아냈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결국 유대인들도 심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면 몇 가지를 권고하고 있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건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위선적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만날 때 분노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랫동안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분노가 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노 때문에 공격하거나 미워하거나 살인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합니다. 계속해서 분노를 가지면 그것은 마귀의 밥이 되고야 맙니다. 분노를 가지면 결국 우리는 마귀의 밥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미움으로 흘러가고 살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결국 분노 때문에 가인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짓을 안 받았다는 분노 때문에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를 오랫동안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분노들이 조금이라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도둑질하지 말고 뭡니까?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뭐라고요? 자기 일을 하라. 도둑질을 왜 할까요? 없으니까 하지요. 갖고 싶어서 하지요. 가지려고 하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훔치고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해서 결국 자기가 누리고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라는 거죠. 우리가 구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스러운 말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러운 말이 뭡니까? 욕이죠, 욕. 저주의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비난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덕스러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내쫓게 됩니다. 부모나 자식이 어긋나갈 때 여러분, 그 자식을 염려하죠. 부모는. 그리고 근심합니다. 어거스틴이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어머니 모니카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엄청나게 마음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죄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신도 기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잘 살아내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조금이라도 성숙하도록 합시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엄청나게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을지라도, 엄청나게 완벽하게 되지 않을지라도 조금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정체성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도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가 형통하듯이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모든 일에 선하게 인도하시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